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쉽게 떠올립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전도 여행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루따로, 요빠로, 가이사랴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전도 여행입니다. 베드로는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본보기를 삼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5가지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선교 한번 갔다 오더니 살이 쭉 빠졌네, 얼마나 수고했어, 얼굴이 다 탔네 하면서 누구든지 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해 주잖아요. 베드로도 열심히 전도여행하고 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사역할 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이방인은 할례도 받지 않은 어떻게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전통도 지키지 않았으니 잘못된 거라고 맹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답변이 무엇이냐면 12절이에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기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간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나도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신 일이었고, 더군다나 성령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온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할례자들이 이거 분명히 율법과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자신 있게 확신하며 비난을 막 퍼부었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온 마음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머무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말을 내뱉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반대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속에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그곳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비난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데 성령님을 대적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했을 때는 사심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막 모독하며 살다 보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 교회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그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맞다고, 틀림없이 내 기준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쉽게 내뱉는 비판과 비난의 말들이요, 성령이 일하시는 중에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온 마음 다해서 그곳에 계시는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쉽게 비난하게 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훈련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축복을 내뱉으며 살아가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축복이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며 살면 무엇이 나에게 돌아옵니까? 그대로 비판하고 비난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 사역을 비난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정말 가슴이 절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율법에 틀리다고, 우리의 전통과 다르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면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룰 것은요, 내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고넬료 이야기 전과 고넬료 이야기 후로 나뉠 정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로 시작했고 베드로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날 역시도 제 9시쯤 되었을 때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라고 부르셨고,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할 때 일어난 일입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제6시에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종합해서 보시겠습니까?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 선교의 첫 사건이자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방 선교의 문을 열 때에 그 열쇠가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이방 선교의 첫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협박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쫙 하고 펼쳐두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니 예수님의 사역마다 능력과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니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끊임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갈멜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시작점이 되시고 부흥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빛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마주할 때에 그 마음에 처음부터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12절 말씀에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다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명령을 다 주세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이해가 되면 갈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이 사람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잘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 제가 지금 순종하여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의심치 않았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지 않았더라면 고넬료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아는 것은 잘 알지만 그것을 순종으로 옮기는 사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고넬료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 보내서 복잡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천사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냥 성령님이 가셔서 직접 역사하셔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고넬료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도 변화시키고 베드로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고정관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 모두가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할례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문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이 그치질 않아요. 누군가 일어나서 말해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서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더라. 무슨 사건을 기반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 고넬료 사건을 기반으로 확신 있게 얘기하였을 때 베드로가 말한 그 시점부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복음이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이방 선교가 아주 힘있게 뻗어나가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쭉 이어져서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경을 넓히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0장밖에 경험하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높으시고요, 우리보다 깊으십니다. 그 생각을 누가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시간표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순종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 한빛교회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 정말 다짜고짜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여행으로 지쳤을 것이고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성격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생각이 내키면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복음서 시절에 나를 만났더라면 그냥 혼냈는데, 내가 사도행전 시절에 이 사람들 만났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리더가 되었을 때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인내하면서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은혜되는 말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웃으면서 다정하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품격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할례자들이 마침내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전에는 자기들의 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베드로가 잘못되었다고 맹 비난을 퍼부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방인 가운데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 회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문을 우리 마음대로 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품격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서로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양보해 주고 서로 배려해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님들 같이 말씀 나누다가 제가 마지막에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목회자만 기도하겠습니까? 네, 서로 두 분이 같이 말씀 나누다가 권사님 기도 한번 해주셔, 장로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매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멘 하며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아멘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할 때에 우리 한빛교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크게 아멘하며 함께 기쁘게 손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품격 있는 교회, 아멘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붙들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도 아니요 우리의 뜻도 아니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기도하시고 또 한 분이 기도하시며 우리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고넬료의 놀라운 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우리 한빛교회 정말 부흥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한빛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다 용납되지 않아도, 그리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품격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서로에게 하나님 정말 은혜가 되는 말, 서로에게 그리고 용기가 되어주는 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 성령의 위로로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아멘 하며 크게 아멘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돌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찬송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